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었으며 또 신비롭고 또 신기한 또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심을 가졌던 인물 중에 세례자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분과 함께 과연 세례자 요한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의 신분에 대한 또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요한의 신분을 조금 잠시 먼저 살피면 7절에서 오늘 읽은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억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또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곳에 나타났던 그 특별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본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중책을 맡은 요한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겠죠. 거절의 문제 앞에 그 역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은 오늘 읽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의도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함에도 어떤 평가를 받죠? 귀신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처럼, 불신앙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대와 이 거절의 마음은 이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림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답을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옥에 갇힌 그 배경을 잠시 보면 마태복음 14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선지자로서 바르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을 앞둔 시점에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의문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를 보내고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질문을 3절에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 오실 구약에 예언됐던 그 오실 메시아를 대망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자신의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사역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고
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예언하였고 본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일을 또 감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가 생각하기에 가만히 보니 들어보니 들리는 소문을 또 접하고 보니 본인이 기대했던 바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당장 악인들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히려 또 죄인 취급을 받는 이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본인이 기대했던 어떤 그런 메시아관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4절에서 이렇게 3절에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가지 유형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앞에 5가지를 보게 되면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런 것들은 어떤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나타내는 사인과 같은 것들이죠. 또 마지막 부분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듣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한 구절에 나타나는 이 6가지 유형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부분들 속에서 다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가 행할 행위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26장 19절, 29장 18절, 42장 18절인데 또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61장 1절과 함께요. 먼저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했던 그 질문들에 나왔던 그런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들의 목록 중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자신의 그런 행위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로서의 활동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과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내리면서 실족하는 어떤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부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는 영적인 패배 또는 영적인 배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대와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그분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또 기대와는 다르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실망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와 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의심, 때론 그와 같은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성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과 기대를 바꿔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왜 해주셨겠습니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실망하거나 반대하거나 벗어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성경에서 부지런히 그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바르게 찾았다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 출발하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교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와 같은 것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리고 이미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깊이 이해되고 뿌리 내리고 그 말씀, 그것에 기초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바르게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에 따라 흔들리거나 실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늘 거절과 반대의 문제를 경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과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참된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 바뀌게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맞춰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